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시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편은 그 자체로도 소중한 말씀이지만 시편 전체를 바라보는 틀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편 1편은 율법을 주제로 하는 시입니다. 이런 시들을 율법시라고 합니다. 시편 1편뿐만 아니라 19편, 119편이 있고 또 여러 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들이 시편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150편까지 이 전체에 대한 틀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편 1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에서 복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에게 각종 복이 약속됩니다. 이러한 복은 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나열됩니다. 구약에서의 복이 그렇습니다. 재물과 건강, 장수 등 이러한 것들이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다루는데 이어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제시됩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들은 복 있는 사람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간교한 꾀에서 시작합니다.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 그들의 존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악은 생각에서부터 행동으로 그리고 그들 존재로 연쇄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복 있는 사람 또는 시편 1편의 화자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들은 망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묵상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건 낮게 읊조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낮게 읊조리며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이를 뒤집습니다. 복 있는 자가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한 때인지, 가장 적절한 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이기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로 이어집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보통 시편에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 순서로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6절에서는 이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시를 읽는 자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아직 시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이어질 150편까지의 시를 읽어 나가도록 그 도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악인들이 형통한 세상, 저들이 성공하는 세상,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자리를 차지한 시대, 이런 시대를 전제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된 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묻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시편 1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악한 자들의 성공을 보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죄인들의 형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인정하신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한 꾀를 따르지 않고 저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병상에 있는 지체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주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정신적으로 또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하루를 견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지혜, 간교한 꾀가 아니라 거룩한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식탁을 윤택하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수요 예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